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주하신 족속,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선언해 놓으실 만큼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런 모압 민족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죽은 남편의 가문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후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압 여인 룻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엄청난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모압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한 그 민족 가운데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상상 못할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싶은 일도 현실이 되고 상상 못하던 일도 현실이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놀라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은혜가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룻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에게 은혜는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이 은혜는 사람을 통해 룻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모압으로 이민 갔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 나오미의 아들과 이 룻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룻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누군가를 만났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제 성격이나 기질이나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이런 성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안 되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예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셔서 교회 안 가면 안 되고, 또 교회 안 가면 혼이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와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한 친구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교회 한번 나와자, 그래서 나왔다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전세를 사는데 그 집주인이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집주인이 말하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 나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각양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시작하는데 군인교회 신자들 헌금을 다 모았더니 한 500만 원 정도 모였습니다. 지금 다 30년 전인데요. 그때 전체 금액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처음에 헌금을 해보니까 손에 든 것은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1억 2,500만 원 이 어디에서 구하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전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중에 잊혀지지 않는 헌금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군인교회 예배당을 짓습니다, 헌금해 주세요 하고 주변에 광고를 하고 여러 곳에 이렇게 알렸더니, 여러분, 제일 먼저 헌금이 들어온 데가 그 이름이 찍혀있는, 통장에 이름이 찍혀있는데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나환자교회 헌금 50만 원이 딱 찍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50만이라는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거기에 있는 나환자들이 자기들의 약값을 아껴서 군인교회 짓는데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이거 첫 헌금이 하필이면 이분들이 약값을 아껴서 드리는 헌금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잊히지 않는 헌금이 서울의 한 침례교회 권사님이 하신 헌금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권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한번 전화를 해보시라, 전화를 했더니 강남에 있는 자기 아파트 그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이리로 좀 오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만났더니 그분이 거실에서 앉아서 차를 한잔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딸이 참 똑똑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이걸 들고 내가 도저히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군대교회 예배당을 짓는다는 그런 말을 해준 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수소문해서 목사님을 찾아서 헌금을 좀 하려고,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제가 그 봉투를 받아 들고 전라도 남원까지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참 마음이 짠했어요. 그 큰 슬픔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런 분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봉투를 안에 양복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옵니다. 내려오는데 이거 얼마쯤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봉투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여러 곳에서 헌금을 보내왔는데 제일 큰 헌금 액수가 100만 원이었어요. 지금 다 30년 전인데 100만 원 보낸 데가 제일 큰 데였는데 이분이 서울 사람이니까 아마 그 정도쯤 되겠지 생각을 하고 열어보았더니 수표 2장이 들어있는데 0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보니까 1,000만 원짜리였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제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순간 겁이 덜컥 나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게소를,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누가 훔쳐갈 것 같고 이게 뭐 그래서 뭐 양복 이 단추를, 호주머니 단추를 잠그고 차문을 닫고 남원까지 여러분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대로 달려 잃어버릴까. 이게 너무 큰 돈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이 헌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나머지 1억 2,500만이라는 헌금이 다 그런 식으로 채워졌어요. 하나하나 사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선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일에 바로 동참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족을 만남으로써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보내시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내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모압 여인이지만은 이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시어머니와 함께 오다가 모압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그 오르바는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울면서 슬픔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서 이제 관계를 끊어버렸죠. 그러나 룻은 끝까지 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에 신실했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그 시어머니를 복령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의 밭에 가서 이 보리 이삭을 줍는 이런 일에 참여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은혜의 통로를 소중히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보내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형제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고, 형제와 원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그런 실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잘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화목하라, 원수 맺지 말라, 또한 멸시하지 말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인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가정과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에 신실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식구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관계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의 손길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함께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룻에게 임한 은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을 통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죠. 2장 3절에 보면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이 단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이런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보아스가 자기 밭이 많은데 하필이면 마침 우연히 그날 룻이 들어간 그 밭에 하필이면 그날 마침 보아스가 룻이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에 도착했다.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고는 이 단어, 이런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침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오늘도 내 삶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우연한 일처럼 보이고 마침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일상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룻이 게을렀다면, 룻이 자기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삶을 대충대충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늘 보아스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연한 일과 마침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마침 일어난 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으니 이 일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리라. 이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이 일은 새롭게 변화되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긍정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현실을 부정적으로 비관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긍정적인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관계에 신실함을 지키고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 각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사람과의 관계에 신실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믿고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